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일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가르치는 걸 통해서 문맹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성경 문맹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성경 문맹률이 뭡니까?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찾는데 익숙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삼성교회에서 구약 성경반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문맹을 퇴치한다는 면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한글 문맹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문맹은 우리에게 많은 불편과 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유익을 빼앗아갑니다. 성경 문맹으로부터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월 한 달간은 성경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대한 권위와 성경의 영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서 지나친 맹신이나 광신으로 흐르고 체험주의와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흐르는 것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인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상적인 교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고백되는가, 이것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저마다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혼란과 피해를 가지게 된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흥왕하고 신이 나고 잔치가 벌어진다 하여도 예수님이 없고 성경에 대한 오직 성경이 하나의 구호에 지나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부지기수입니다. 감사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저술된 역사책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이 짐작하다시피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기간 동안에 1392년에서 1803년까지 472년의 내용을 연, 월, 일 순으로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연, 월, 일, 일기처럼 쓴 글을 편년체라고 하더군요. 오래되고 방대한 이 역사책은 1893권으로 되어 있고 888책으로 되어 있는 가장 인류의 오랜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도둑들과 화재로 인해서 이 책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기가 쉽지 않은 운명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5곳에 분산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성경은 짧게는 2000년, 길게는 3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것들 40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은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아수르 제국 또 중세에는 그런 제국들의 침략 가운데 불태움을 받았죠. 중세 카톨릭에서는 일반인들은 저희들처럼 성경을
구경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지금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압수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은 극심한 처벌에 처한 역사들이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하스모니안 유대 역사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세기의 자유주의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는 성경을 혹평하기를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 성경을 읽을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프랑스의 볼테르의 집이 성서 공의회가 되어서 거기에 성경책이 가득 쌓인 성경 공의회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1.1획도 폐할 수 없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The word cannot be broken. 성경을 깨부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자체가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많은 편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어떤 편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우리 속마음들을 들춰보면서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려우면 안 봐도 되니까 참 좋은 핑계입니다. 성경은 어렵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신문이 성경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문 읽을 정도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논술을 치면 신문 사설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신문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렵다는 것은 핑계요, 어찌 보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지루하다. 성경은 지루하다 하는 편견입니다. 성경은 지루한 책이다. 불면증 걸린 사람이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 성경책이 불면증 치료제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성경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문화적인 차이 때문이고 우리와 살았던 환경이 시대와 환경이 달랐던 탓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사와 인간의 본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이 나의 이야기고 성경의 인물들이 내 이야기라는 걸 조금만 깨닫기만 하면 성경이 지루한 게 아니라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참 재미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부러워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얼마나 상식이 있는지 참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참 재미있다라고 고백해 보시고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자기도 재미없으면서 자녀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이 참 유익하다, 재미있다, 신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억지로 가족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고행을 시키지 말고, 고행이 아니에요. 성경은 유익한 책이고 재미있는 책이지요.
성경을 지루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편견일 것입니다. 인류가 고전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고전을 녹여내면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그런 지혜와 진리의 산고이기 때문에, 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편견은 성경이 두껍다는 편견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읽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되었는데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치고 이렇게 얇은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교 1년 교과서하고 참고서만 해도 이 정도인데, 참고서 교과서만 해도 이 정도인데, 1년 교과서 참고서가 이 정도인데 1600년 동안 기록된 내용이 이 정도면 얼마나 얇은 겁니까? 성경이 두껍다는 것은 편견이고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너무 얇습니다. 1600년에 기록된 것 치고는 너무 얇게, 너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또 하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기독교가 신비 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신비하지만 신비 종교는 아닙니다. 신비 종교의 뜻은 뭐냐? 경전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경전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인생이 뭐냐라고 구도자가 물으면 신비 종교 지도자가 말하죠. 한 손으로 박수 치는 소리와 같다. 무슨 소리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문법과 역사와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로 또는 말씀으로 깨닫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 굶기지 않으려면 뭘 부탁한 게 있어요. 뭘 부탁했을까요? 기술을 가르치게 했어요. 기술 하나만 있으면 굶지 않는다. 이발 미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용접 기술이라든지 농사 짓는 기술이라든지 소 키우는 기술이라든지 기술만 하나 있으면 안 굶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기술을 하나는 익혀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굶지 않도록 자녀들을 교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유익하니까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하물며 성경은 그 정도의 유익이 없을까요? 단지 지식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잘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주는 유익을 4가지만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고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죽음에 관한 해결책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특별계시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자기를 찾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 형상을 영광을 발할 수 있는 빛이 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서강대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고신대학교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강영환 박사님에 의하면 기독교에서 이성과 역사는 핵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18세기, 19세기 들어서 역사적인 탐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모두
곁길로 가고 헛다리를 잡고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삼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참된 역사의 핵심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히스토리컬 미니멀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안다면 모든 역사를 꿰뚫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면 성경과 인생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이번 주에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저에게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천국 가면 상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 글을 목사님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주중에 보내왔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마치 유치원 학생한테 대학원 공부를 시키는 것과 같으니 이 글은 볼 필요가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성도님들이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곁다리를 잡고 질문을 할 때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성경의 계시적인 사건을 신앙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의 머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생한 이성이 역사에 대한 의식과 지식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 똑똑한 사람들 중에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한 구세주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이 핵심적인 사실 외에 다른 것은 곁가지들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다른 전부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전혀 무식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에 관한 지혜를, 진리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줍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주십니다. 좌절과 실패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키에르케고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5만원권이 없어졌으면, 지금이야 5만원권이지만 옛날에는 동전 100원만 없어져도 그냥 집안을 샅샅이 뒤졌죠, 어렸을 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전 하나 없어져도 인간들은 샅샅이 뒤져보는데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데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없어지면 정신없이 찾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난 연말에 소나타 자동차가 새 거는 아닌 헌차를 잃어버렸는데 경찰들이 찾다가 포기했어요. 찾을 수 없다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왜 없어졌는지, 도난을 당했는지, 다 잠긴 열쇠도 없는 차를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뭔가 잊어버리면 눈을 씻고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 생명을, 나를 찾는 작업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사람이요, 사랑받으면 기뻐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러브레터는 글씨가 외국말로 됐어도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마 찾아서 읽고 싶을 거예요. 글씨가 휘갈겼었으면 이게 어떻게 쓰여진 글이냐고 물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겼던 유광욱 목사님, 아세아 연합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셨고,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신데 유럽에 유학을 가서 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에 오셔서 교단에서 가르치시고 삼성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홍성사에서 번역한 철학서적이 출판되게 되어서 소식을 전했더니 축하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윤기 장로님과 삼성교회 교우들에게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우리 선배님이 다르십니다. 아마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모든 지식이 필요 없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Tell me the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 지식을 알고자 우리가 삶으로, 독서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알면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혜와 또 자기를 아는 지식과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지식을 뽐내는 것은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독일과 스위스에서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방대한 기독교 교회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강연을 하면서 한 성도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마디로 뭐란 뜻입니까? 그때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독교란 한마디로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요. 성경에 이 사실이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우리 찬송가 가사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어떻게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는, 또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권위라는 말은 영어로 뭐지요? authority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authority는 어디서 나왔느냐?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author, 작가가 누구냐? 거기에 권위가 달려있다.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의 권위가 있고 농부의 말은 농부 수준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오서, 저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요.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을 영감을 받았다, inspiration. 그 뜻은 성령님께서 호흡을, 숨결을,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저자가 영감을 받아 쓴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 성령이라는 말은 원래 숨결이라는 뜻이죠. 루아, 바람, 숨결, 코로 숨쉬는 숨결이 바로 성령님. 이 성령님이 숨이 없으면, 코에 숨이 끊기면 죽은 것처럼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경을 읽는 자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뱉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는 거죠. 그 숨결을 느끼는 게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삼성교회에 왔을 때 들은 얘기가 삼성교회는 참 아담하고 좋은 교회라는 거죠. 왜요? 성도님들의 숨결과 목회자의 숨결을 우리가 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죠. 참 이해가 됩니다.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숨결,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지금이 행복하구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숨결을 다 느끼는 교회예요. 다 느끼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예요. 성경 말씀도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숨결을 느껴야 돼.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순종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걸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이 말씀 생활이라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하나님의 숨결이라 이 말입니다. 40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지만 최종 저자는 authority, 최종 ultimate author,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재판에 1521년 보름스 국회 앞에 섰을 때 교회가 그의 책 3권을 쓴 것을 취소하라고 강요할 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양심에 의해서 나를 설득하지 않는다면 나는 취소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십시다. 양심대로 사십시오. 어떤 권위, 그 외의 권위는 그 다음이에요. 루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 이것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지 권위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권위에 저항했던 종교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40명의 저자들이 딕테이션 시어리,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은 황홀경에 빠지고 저절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가 따르는 것은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오가닉 인스피레이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지역 특색들을 다 사용해서 쓰였다는 말이죠. 마가복음은 성질이 급해요.
베드로의 성질이 다르고 바울의 기질이 다르고 또 하박국의 처한 위치와 다니엘과 에스겔의 처한 위치 각각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상황과 기질과 가족 상황과 그런 거에 따라서 배운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고 그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도 우리의 기질대로 사용하실 거예요. 기질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기질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질로 변화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질 안 바뀝니다. 그 기질을 하나님의 선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숨결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의 구세주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면 시험당할 때 뭘로 사단을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초기에 조선시대 선교사님이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그랬더니 듣던 성도들이 그럼 떡 가지고는 못 살아. 밥을 먹어야 돼. 밥을. 그랬다고 합니다. 육신의 양식으로는 못 산다는 거죠. 인간은 그저 밥만 먹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존재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참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이기고 핑계대지 않고 말씀 생활에 힘쓰며 성장하는 저와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성경에 대해서 많은 편견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는 말씀이 성경을 바로 아는 교회,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아니요.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릴 때 노경 집사님께서